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에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성경가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공을 세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공을 읊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공은 이 5장을 봐도 4장을 봐도 이게 바락이 공을 크게 세웠죠. 이 여선지자가 그렇게 불렀을 때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니까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도록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사람 10,000명을 모집을 해서 나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공을 세우지 못하고 실제 5장에도 4장에도 그렇지만은 5장에도 보면은 바락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바락이 참 그 당시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럴 때 이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앞장서 나갔다는 거, 드볼산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 여성의 말을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지 뭐 공을 차지 못한다 해도 아무것도 자기 앞에 돌아오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 그런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거. 이거 참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바락이 그렇지 공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여기 누가 드보라하고 같이 내려갔습니까? 드보라가 먼저 내려갔다는 겁니다. 적들을 향해서 누가 제일 먼저 그 드볼산에서 공격해 내려갔겠습니까? 드보라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이사갈의 방백들이 따라 내려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이야, 참. 그랬을 때 그때 비로소 누가 따라 내려갔다고요? 그의 뒤를 따라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먼저 공격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뒤를 바락이 뒤따랐다는 것은 그 군사들이 같이 뒤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10,000명이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사람들이 같이 먼저 모였던 사람들은 먼저 모였던 사람들이죠. 4장 6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바락을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공개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락이 순종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선지자 드보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랬죠. 근데 여선지자가 동행을 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이들이 행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도 행하기 시작하는데, 실제 더불어 하고 공격에 내려가는 지파는 누구라고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그 불러가지고 나갔던 사람 납달리하고 서불론 지파인데, 그런데 실제 공격에 여선지자 더불어 함께 선봉이 되어서 쳐내려간 것은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공을 세운 사람들, 실제 하나하나 이 앞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더불어 바라기의 노래, 이 찬양의 노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창과 방패도 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적을 제압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땅에 칼과 이런 걸 다 제해버립니다. 심지어 사사기 시대 때는 이방 백성들이 와서 이 전부 다 그 병기 될 것을 다 제해버리니까, 여러분 농기구를 벼르려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철공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농기구를 벼라가 와야 됩니다. 그 철공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철이 없어서 그러냐? 기술자가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 가난데 이 사람들은 보면 다른 이방인들은 철 병거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 철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혹시 반란을 일으키게 할까봐 무기들을 전부 다 무장 해제를 시킨 거죠. 무장 해제를. 그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이방한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 무장 해제를 당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8절에 보면은 무리가 새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했는데 사람들이 내려온 거죠. 자, 12절에 깰지어다 더불어야 깰지어다 넌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이렇게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 그러니까 전쟁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락을 깨우고, 그때에 13절에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러 내려오셨다. 자, 귀인과 방백들이 내려왔고 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전공에 넣으죠. 예,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나옵니다. 에브라임에서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10,000명을 불렀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가 다볼산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딴 사람들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짠 자, 베냐민도 나왔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 그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갔고 마길에서도 그 땅에서도,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야, 참 사람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더불어 함께 앞장서 공격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길라드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며 어찌 내미냐. 길라드하고 다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앉아다. 아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먼저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 나왔다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불렀는데 그들이 그대로 응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지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야엘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또다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복받은 여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를 한번 봅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었다 그럽니다. 물을 구하는데 우유를 주었다.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거꾸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쓰러져 죽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야엘도 이런 일을 평소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소에 이런 일을 해온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완전 무장을 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은 꼭 지우고 싶더라도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의 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칼을 들고 칼로 어떻게 하거나 창을 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뚝 갖고 그 장막 말뚝 같은 막는 그 하는 망치 그 쇠로 된 것도 아니고 그 나무로 된 망치 같은 게 있죠. 쉽게 뭐 그런 망치를 갖고 두드려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런 일을 한 담대함을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일반 평범한 여인 중에 하나예요. 야엘도. 남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여기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용맹이 출중하였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듯이 믿음을 불어넣으니까 그대로 그 믿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장막 말뚝을 잡고 여러분 이 망치 이 쇠가 연장이 없으니까 그 나무 망치였겠죠. 분명히 말뚝반대 보통 곰배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예, 작은 곰배 좀 손곰배처럼 손망치 이 어떤 그런 거죠. 어떤 그런 걸 갖고 사람 죽일 생각을 하고 또 실제 행동으로 그걸 옮겼겠네요. 그러기 전에 먼저 무기에 손에 가는 게 정상이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엘 여인 이 남자를 사용 안 하고 여인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데보라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그리고 그걸 그럼 여인에게 그 공을 돌려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일반 어느 보통 사람이든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평소에 절대 전쟁에 쓸모없다 생각하는 그 여인을 들어서 내가 그 적장을 너희들이 그렇게 평소에 무수하던 그 적장을 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믿음을 불같이 불어넣어 주시고 그럴 때 야엘이 순종해서 또 이 장막 말뚝하고 이 손망치하고 이것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쥐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 사람 제목 그걸 갖고 사람 죽이기가 또 가지 않습니다. 망치를 갖고 가지. 칼을 갖고 가든지 예, 창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기다렸다가 이 도망쳐 오는 것을 분명히 봤으니까 밖에 기다렸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올 때 그 사람들이 알려주고 자기는 피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직접 죽이고 사람들 앞에 봐라 내가 죽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엘이 위대했던 것은
여러분 평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자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일이 높이 들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다가 그 드보라를 들어 사사로 쓰겠다는 일반 사람, 컴온 이래겠죠.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나 여자예요. 남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회피하겠죠. 그러나 마음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원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이래 할 때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편안합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어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런 힘을.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런 일을 하는 즐거움을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서 그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거를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일이 자꾸 우리에게 떠올라가지고 끊이지 않게끔 하는 그것도 바로 하나의 그것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드보라하고 야엘 두 여인이 나옵니다. 바락이 참 그렇게 보면은 드보라가 불렀을 때 그렇게 순종해 나간 믿음의 사람이죠. 바락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이거 드보라하고 야엘을 올리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창녀 라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올려지질 않습니다. 야엘은 믿음의 전당에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물로 사용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죠 할 때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 내가 받은 것을 이 은혜를 그냥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런 즐거운 마음을, 그런 기쁜 마음을 우리 속에 이래 주실 때 여러분 여기에 그냥 머무르고 이걸 썩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하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권능의 도구로 우리 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이런 더불어 같은 환경, 나라가 망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 돌아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처음부터 위대하게 처음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감동을 주시고 그게 내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이 바락하고 드보라가 노래하는 때 보면 이 모든 사람이 그게 참여를 했었죠. 몇 지파 빼고는 거의 모든 지파가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 지파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있을 수 없는 그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싸움 싸워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그 땅에 40년간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외적을 들어서 치거나 깨우고 하질 않은 겁니다. 외적을 들어서 그리 친 것도 이건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함이었죠. 미워서가 아니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기를 원하고, 또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작은 세미한 감동으로 또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나누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을, 놀라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일깨워서 나아가시는 주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심령이 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마음껏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